할렐루야. 예,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은 설교자 소개하고 박수 치라고 그러던데 박수 좀 받고 가려고 그러는데 박수도 안 쳐주시고 고맙습니다. 사실 아까 목사님 소개하실 때 손님 오셨다고, 반가운 손님 오셨다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금당교회 오면서 손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손님이 아닙니다. 이 금당교회는 제 홈 철치입니다. 우리 집과 같고 우리 가정과 같은 아주 늘 그리워하고 오고 싶고 하는 그런 교회예요.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강단에 서서 예배드리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도 보면 어느 교회는 가서 찬양하는데 뭐 잘 모르겠더라고. 뭘 찬양하는지 가사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렇게 아주 아는 찬송을 가지고 성가를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런 찬양도 좋고 예배 분위기도 좋고, 일부 예배는 제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그래도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아멘 할 줄 아시네. 그래서 더 은혜가 됩니다. 저는 뭐 어떤 목사가 와서 설교하나 그러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서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알라스카에 가서 목회하다가 또 내려와서 가든그로브에서 또 목회하다가 또 시온교회에 가서 또 목회하다가 거기서 또 언약교회 가서 또 목회하다가 또 거기서 윌시오교회로 가서 목회하고 2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롯에서 살고 있는데, 월롯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이몬바 거기 그쪽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사실은 금남교회 오고 싶었는데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제가 목회하던 언약교회, 그 언약교회는 교단을 탈퇴해서 지금 독립교회로 있는데 거기에 지금 나가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면은 금당교회도 참 궁금해요. 어떻게 잘, 또 우리 전재영 목사님도 제가 윌세에 있을 때 같이 목회했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생소하지가 않아요. 늘 드리던 그런 예배라 너무 좋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제가 2년 전에 은퇴를 하고, 은퇴를 하자마자 주일날 은퇴 설교하고 마지막 설교하고 월요일날 그 대륙 횡단을 했습니다. 미국 대륙을 한번 돌아보자.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미국 그 대륙을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요, 미국 땅이 얼마나 넓은지요. 뭐 가는 곳에 어떤 데는 허리케인이 분다 그러고 또 폭우가 내리는데요, 참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폭우가 내리더라고요. 지금도 뉴스를 보면은 뭐 저 센트럴 지역은, 텍사스 지역이나 그 뉴올리언스 지역은 또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름에 여행하는 거는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모르는 게 용감하다고 그냥 모르니까 여행을 했지요. 여행하면서 갔다 돌아와 가지고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못 돌았다. 하다가 보면은 폭우가 내려서 앞을 볼 수가 없고, 그런데 어디 내릴 데가 없어요. 그 옆에 길이 어떻게 생긴 줄 알고 내립니까? 내리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러고 가야 되고, 고속도로에 막 물이 차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고 막히고 말이에요. 하여튼 이
여름에 미국 그 전체를 여행한다는 것은 정말 알고는 못할 정도로 그런 자연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텍사스에 우리 옛날 교회인이 거기 살고 있어서 거기를 갔더니 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니 왜 담이 없어졌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자고 일어났더니 어저께 곧 내가 도착하기 그 전날 자고 일어났더니 밖을 보니까 나무고 담이 다 날아갔대. 그 정도로 허리케인이 뭐 강하게 불고 날라보내고 그런 데를 막 다니면서 여행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모르니까 다녔지 알고는 못 다니겠더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여름에 그런 우리 미국 땅에 나오는 그런 자연 재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또 이 캘리포니아도 여름이면 그 산불로 그렇죠, 많은 피해를 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할 게 뭐 있어요? 한번 후 불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잘난 척하고 아는 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노아의 홍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비를 내려서 온 천지를 그냥 비로 물로 그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40일을 기다렸는데 이 노아가 탄 배가 아라랏산에 멈춘 거예요. 그리고 물이 어느 정도 내려가는데 바깥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바깥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했나 좀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까마귀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요, 까마귀 7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날아가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왕래했다고 그랬어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왕래했다. 우리가 여기서 왕래했다 그러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은 이 까마귀 이 새가 방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또 밖으로 나갔다, 뭐 이렇게 왕래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 왕래한 것은 그렇게 왕래한 게 아니고 나가서 이 까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왜? 먹을 것 천지. 까마귀는 썩은 것도 먹어요. 썩은 고기도.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 홍수로 물이 찬 그 땅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노아가 다시 두 번째로 또 한 새를 날리는데 그 새가 뭐예요?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날리는 거예요. 비둘기를 가서 날렸어요. 첫 번째 까마귀를 날려보낸 것이 자신의 실수였다는 것을 안 노아가 이번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비둘기는 무슨 본성이 있어요? 귀소 본능이 있어요. 집을 찾아가는, 자기 살던 집을 찾아가는 귀소 본능이 아주 뛰어난 새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는 날아가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자, 나갔어요. 나갔는데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안식할 곳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10절에 보니까 7일 후에 다시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러자 그 비둘기는 나가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새 잎사귀를 몰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보냈는데 그 비둘기는 다시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노아가 새 4마리를 날렸어요. 하나는 까마귀를 날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마리는 비둘기를 날린 거예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까마귀에 대한 설교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돌아오지 않고 왕래한 그 까마귀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올리브 나무를 물고 온 그 비둘기에 대한 설교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날아가서 비둘기가 오지 않은, 방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한 설교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하고 좀 어떤 비둘기를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두 번째 비둘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가서 안식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온 그 두 번째 그 비둘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비둘기는 무슨 본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귀소 본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둘기는요, 날리면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살던 집을 찾아가요. 제가 한국에 아버님 목회하시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 비둘기를 키웠어요. 그래서 그 비둘기를 어떤 대회에 내보내요. 근데 그 대회 가운데 어떤 대회가 있냐면 제주도에서 비둘기를 가져가서 거기서 풀어줍니다. 날려보냅니다. 그럼 며칠이 걸려가지고 서울에 있는 집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비둘기가. 그런 거를 취미로 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비둘기 생각하면은 이 귀소 본능, 이것이 생각이 나요. 자, 이제 그 두 번째 비둘기를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날렸어요.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 비둘기가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겠어요? 방주 밖으로 노아가 비둘기를 날렸을 때 이 비둘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옛날에 자기가 살던 집, 그렇잖아요. 그 집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자기 집을 찾아서 지금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과거에 내가 즐기던 것, 재밌게 놀던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자꾸 우리도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는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또 나가서는 또 세상의 노래에 심취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집에 가면은 노래방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피곤하고 좀 그러면은 노래방 틀어서 세상 노래를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한 2달 전에 이제 한국을 방문했다가 거기 친구들하고 대천을 이제 한번 1박 2일로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 해변가에 이제 호텔에 방을 잡고 거기서 있는데, 저녁 먹고 호텔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노래가 나오는데 옛날 제가 학생 때, 젊을 때 들었던 노래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이게 무슨 횡재냐. 그래 방에 들어가서 그 노래들을 듣고 또 들으면서 따라 부르기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한 1시간, 2시간 그거를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지나니까 너무나 그것이 소음이에요. 괴로운 거예요. 잠도 잘 수 없고 너무 시끄럽고 막 소음이 되는 거예요. 야, 세상 노래 좋아할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어쩌다가 부르는 건 좋을지 모르지만요, 거기에 심취해서 부르는 거는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어떤 우리 이제 은퇴하고 목사님들끼리 한번 모여서 어떤 목사님 가정에서 모여서 모임을 갔는데, 이제 다 식사 마치고 그 목사님 가정에 그 장사하던 교인 가운데, 옛날에 교인 가운데 장사하던 분이 그 노래방을 이제 바꾸면서, 새거로 바꾸면서 그 쓰던 거를 목사님한테 가서 쓰시라고, 심심하면 노래도 부르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치를 해놓고 우리 보고서 부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마이크를 붙잡고 노래를 하는데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럴까? 이럴까? 오지 않는 님을 이러면서 감정을 받고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옆에 사모님을 봤어. 그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걸 저건 아니다. 그 감정을 가지고 불러야 되잖아. 세상 노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 돌아오지 않는 님 생각하면서 그거 부르면 되겠어요? 이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로.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뭘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고기 굽던 가마솥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지만은 그래도 따뜻한 방에서 자던 그런 기억들을 해내고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오늘 우리들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이 노아가 두 번째 이 비둘기를 날려보낼 때 이게 분명히 안 돌아오고 자기 집으로 갈 것, 자기가 살던 집으로 갈 걸, 귀소 본능에 있는 비둘기, 이 새라는 것을 알고도 왜 비둘기를 내보냈을까? 왜 그 비둘기를 내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도 우리의 백성들,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광야 사막 같은 세상으로 나가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욥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사탄이 그 가족들을 치고 그 몸도 치고 재산을 치도록 어떻게 했어? 그 사탄에게 욥을 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광야로 사탄이 인도해서 예수님도 시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때는요 광야로 몰아 넣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광야 같은 그런 험한 어두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실 때라도 우리는 걱정할 거 없고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런 광야 같은 그런 시련들,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비둘기는 이제 홍수로 황폐된 그런 땅 위를 막 피곤하게 날아본 후에야 이 세상에서 내가 안식할 곳은 한 곳도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방주 밖에 삶을 살아본 후에 비로소 이 비둘기는 방주 안에 평안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노아의 손에 있을 때 평안한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어두운 그런 곳으로 몰아넣으실 때 오늘 그 어두운 곳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의 고마움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을 모르면 빛의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빛의 고마움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두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제일 먼저 한다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는 겨울에 한국에 살 때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이런 응접실이나 이런 그런 마루 같은데 석유 골로라 그러나요? 골로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주전자를 올려놓잖아요. 물을 끓이잖아요. 그런데 애들 키우는 집은 그게 얼마나 위험해요. 애들이가 주전자에 손을 댈 수가 있고 난로에 손을 댈 수가 있고. 왜? 애들은 뜨거운 걸 모르니까. 그런데 부모가
야, 그 난로 뜨겁다, 그 주전자 뜨겁다, 그거 대지 마, 손 대지 마, 손 대지 마. 그런다고 애들이 안 됩니까? 뜨거운 걸 모르는 애들은 가서 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엄마가 애 손을 잡고 그 뜨거운 주전자에다가 손을 살짝 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뜨거운 거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뜨거운 거구나.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뜨거운 거를 애가 직접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주전자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 그 주간에 있었던 그 프로를 간증한 사람들의 그 간증을 계속 아침에 일찍 그걸 쭉 듣습니다. 근데 그 간증한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이 정말 감사할 것이 무엇이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런 간증들이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감사를 배웠다는 거예요. 감사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비둘기를 귀소 본능이 있고 옛날 과거에 살던 집을 향해서 날아갈 것을 알면서 노아가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어떤 때는 때로는 그런 대로 고난의 그런 수렁텅이로 우리를 몰아넣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비둘기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날려보냈습니다. 이 비둘기가 귀소 본능이라는 것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날아서 자기 옛날 살던 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날아갑니다. 그런데 날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날개도 다 지치는 거예요. 배도 고픕니다. 그런데 밑에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첫 번째 날렸던 그 까마귀 그놈은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그냥 썩은 물고기, 썩은 짐승들 이런 데 앉아가지고 그걸 다 먹는 거예요. 그냥 즐기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나도 좀 저렇게 내려가서 앉아서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썩은 짐승 위에 가서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 다 썩었어. 먹을 수 없어요. 냄새가 납니다. 좀 날개가 힘이 드니까 그 물에 떠다니는 통나무에 가서 앉아서 쉬어볼까 그러고 거기 가서 앉았는데 통나무가 다 진흙덩이에요. 온몸에 먼지와 진흙으로 또 몸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날아가도 이 비둘기가 발붙이고 쉴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날개는 점점 지쳐가기만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 과거에 자기가 살던 집을 향해서 그러고 날아가면서 쉴 곳을 찾았지만은 발붙일 곳을 못 찾고 쉴 곳을,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하고 점점 날개는 지쳐가고 바닥바닥거리는 이런 그 비둘기의 모습을 한번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오늘 이 비둘기처럼 그렇게 지쳐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살아보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또 그렇게 살아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저렇게 살면은 좀 안식할 수 있을까? 좀 잘 살아볼 수 있을까? 하지만은 거기도 그렇게 살아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 저 일 해보다가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다 지쳐. 이제는 더 이상 날 수도 없어. 그래서 한 구석에 쭈그리고 날개를 젓고 앉아있는 그런 지쳐있는 그런 비둘기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둘기가 그 넓은 땅 위에서 왜 안식할 곳을 찾지 못했을까요? 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새가 무슨 새이기 때문에? 비둘기 때문에. 비둘기이기 때문에 안식할 곳을 찾을 수 없은 거예요. 까마귀는 안 그래. 까마귀는 뭐 어디고 앉아서 뭐 썩은 고기라도 먹으니까 뭐 진흙이고 뭐고 먼지고 몸이 오염되고 상관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둘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식하지 못했던 이 비둘기가 안식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새가 비둘기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비둘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온유함의 상징입니다. 순결함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이런 품성, 아름다운 품성, 온유한 품성, 순결하고 깨끗한 이런 품성을 닮은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쉴 곳을 찾을 수 없는 것, 발붙일 곳을 찾을 수 없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크리스찬은 즐길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들 즐기려면요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오히려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그런 용기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런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재밌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알지만은 거기 가면은 뭐 즐겁고 잠시 뭐 즐겁고 쾌락이 있고 뭐 다 하는 거 알지만은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자제하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또 여러분의 이웃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이 어떤 때는 핍박을 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당신 주일이면 좀 놀러 가기도 그러지 어떻게 매주 빠지지도 않고 교회 가냐?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야, 교회는 뭐 사탕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뭐 매주일 그러고 찾아다니냐. 그리고 너 먹기도 살기 힘든데 가서 가서 헌금하고 그러냐? 교회 가서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거기 뭐가 나오냐? 그냥 하루 종일 봉사하고 교회 일하다가 그러고 오냐? 그렇게 질문하는, 그리고 놀리는 그런 친구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왜 그러나요, 여러분? 왜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그런 질문을 받아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비둘기가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이제 절망한 이 비둘기가 그 다음에 한 일이 중요해요. 집을 찾아서, 과거에 살던 집을 찾아서 날아가다가 다 지쳤어. 안식할 곳, 발붙일 곳 찾지 못하고 다 지쳐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비둘기가 한 일이 뭐예요?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서 안식처를 찾기 위해서 좀 뭐를 애를 써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뭐예요? 더러운 세상의 먼지와 오물로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몸이 다 지치고 오염된 이 비둘기는
노아가 있는 방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할 곳을 찾지 못했을 때 다른 거 찾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비둘기는 가장 가까운 길을 택해서 방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어려워지면은요,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이상한 짓 한다고 그러다가 그거는 이상한 짓인데 사실 좋은 말 써야 되겠다. 이상한 행동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딸 하나 있고 이혼한 그런 집사님인데 가게를 하나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주일날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한 집사님 지난주에 못 뵀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허허허 웃으면서,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려야지요, 그러면서 애도 속수색이고 장사도 잘 안 되고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LA에 있는 어떤 점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 보고 왔대, 주일날. 근데 하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웃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그러고 그러더라고. 이해는 갑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그 점집에 찾아갔겠어. 또 그런 교인들도 많아요. 교회 몇 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한 집사님 어떻게 요즘 교회 몇 주 못 뵀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너무 힘들어요. 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 이제 교회 다니는 걸 좀 쉴래요. 좀 쉬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할 때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이 어두울 때, 고난 당할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평소에는 사실 믿음 없이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때 써먹어야 돼요, 믿음을.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방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둘기가 지금 방주로 다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온종일 방주를 떠난 비둘기가 언제 올까 늘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저 멀리서 막 날아오는데 지쳐 있어. 날갯짓을 지금 퍼드덕거리고, 노아 생각에 방주까지 들어올 것 같지도 않아.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노아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방주 밖으로 손을 내밀어서, 방주까지 오다가 그 전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 비둘기를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뭐 어려울 때 기도하시죠, 뭐 이런 얘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힘든 분들은, 목사님 나도 이럴 때 기도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어요. 이제 기도할 힘도 없어요. 지금 내 마음은 마치 큰 납덩이 같은 것을 하나 달고 다니는 것처럼 다 지쳐 있어요. 내 자신이 이제는 어떻게 기운을 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께 어떻게 나와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새처럼 내게 날개가만 있다고 하면 나도 안식할 곳을 찾아서 훨훨 날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복음이 하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분명한 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비둘기가 날다가 지쳐서 다시 방주로 돌아오는데, 방주로 돌아오면서 우리 노아 주인에게 잘 보여야지, 먼지도, 날개에 있는 먼지도 오물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세수도 하고 이루고 방주로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그냥 지친 몸 가지고, 지친 날개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해 가지고 지금 방주로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날개가 다 부러진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기도하는 줄 알지만은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방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오늘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쉬게 해 주시는 거예요. 비둘기가 방주를 향해서 날아올 때 이 방주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한 곳도 닫혀 있는 곳이 없습니다. 활짝 열려 있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 때 우리가 방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절대로 내어 쫓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어 쫓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내게 오는 사람을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옛날에는 참 우리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학생 때도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이에요. 돌아와 돌아와 하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대예배 시간에 그 찬송 부른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부르던 찬송인데,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죄 지은 게 많아가지고 돌아와 돌아와 왜 찬양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때는 그렇게 많이 불렀어. 근데 지금은 안 불러. 대예배 때 안 불러.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 돌아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네가 세상에서 안식할 곳이 없어. 밟을 칠 곳이 없어. 지친 그 몸 가지고 회개하고 오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내게 올 때 회개하고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패악한 자식들아, 이 패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게 돌아오라 그랬어. 그 모습 그대로, 그러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이 돼서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오늘 예배에 가서 잘 드려야지 오다가 사고가 나서 또 이런 예배 자리에 못 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저께 저녁에 내가 내일은 교회 꼭 가야지, 그러고 잠들었다가 하늘나라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해진 시간 이 주일에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방주로 지친 몸 가지고 날아오는 그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손을 내밀어서 받아주셨던 그런 하나님 은혜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위로받고 오늘도 평안히 돌아가시는 오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삶, 언제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중심을 잃지 않고 사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